우리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박수 치며 하나님 앞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공로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모든 생각들, 사람의 모든 자기 의로움, 공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나타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이, 그 은혜만이, 그 사랑만이 또 나타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 우리의 예배하는 이 공간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이와 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의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십계명을 우리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낭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죄인됨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살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다 읽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세상에 또 한 주간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 많은 또 얼룩과 때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이 더러워져 있는 모습으로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또 살아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다 하면서도 다 찾아가면서도 또 하나님을 또 찾지 않고 또 세상을 찾고 물질을 찾고 또 사람을 찾아다니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전히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삶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언젠가는 또 사라져버릴 것들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안전장치인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며 붙들고 또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또 베푸신 것들을 베푸시고 또 베푸신 그 은혜임을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한 내가 내 힘으로 또 내 지혜로 얻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시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베푸신 풍족하게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다 베푸시고 또 베푸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아버지 입술로 범죄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내어버리지 못했던 범죄한 저의 마음과 주님 저희 눈동자를 주의 긴 십자가를 신고 깨끗하게 씻겨주십시오.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또 온전히 주님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거기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요.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또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또
또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나아올 수 있는 또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계속 이제는 날씨가 더 추워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아오는 것이 또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몸과 또 마음을 주장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평안한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받을 수 있는 또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가 또 어리석은 자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저희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르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꿈, 예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요. 또 교회 나오시는 길이 참 갈수록 추워지면 또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과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의 그 올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닌 또 선행을 많이 행한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여김을 받는 부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르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을 간절히 갈망했지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 예수와 부자 청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은 100%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고 많은 부와 명예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그 말씀에 포함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 제자들과의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수동적이거나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또 결단력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유대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여서 누구나 예루살렘을 동경했지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는
결코 가고 싶지 않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삶의 중착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경배와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고 삶을 마무리하시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점집의 최대의 고객은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저도 카페를 하면서 맡아서 하기 전에 일이 이렇게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일이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니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날을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 하나 있을까요? 우리 알고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고 내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딛는 발걸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32절 말씀에 그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어떤 느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비장함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자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지 않게 비장함을 비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제 세 번째 듣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합니다. 3위일체, 완전수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알아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사람들 말로 콧방귀도 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 앞에 불같이 화내실 법도 한데 화를 여러분 내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또 잘 안 들으면 화낼 텐데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듣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이 제자들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못 알아듣는다고, 못 깨닫는다고 네 알아서 생각해라, 그렇게 계속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은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언젠가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달음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3번이나 들었는데도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도 또 동참하지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꾸는 꿈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뜻으로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우리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 올수록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제자들은 한껏 부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 옛날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울 때 자신들에게 돌아올 권력과 부를 제자들은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이 꾸는 꿈과 예수님이 꾸는 꿈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니 완전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신적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굴복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번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 가지 구할 건데 합당한 것이면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구하는 것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그 이유는, 요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요한의 어머니는 여러분 살로메인데요, 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친척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피가 섞인 친척이니까 이들이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께 그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요청할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제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거룩한 기도를 할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부끄럽게도 하나님 카페에 사랑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마음으로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카페를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냥 무심코 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거 잘 됐으면 하는 바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으신가요? 한 번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여러분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이분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에서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항상 자신이 운영하는 이 고아원에 수많은 아이들의 양식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조지 뮬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무가내식의 기도가 아니라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인지를 생각하시고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 요청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상석이 여러분 주인의 오른쪽 자리고 그 다음 자리가 주인의 왼쪽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그때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미리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친척이니까 이 정도 청탁은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방금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고, 예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권력을 사랑하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 중에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과 자신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크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셔도 모자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원함을 들으시고 또 친절하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너희가 구하는 것, 그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생각 없이 구했던 것처럼 또 생각 없이 또 대답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이하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자리를 구했을 때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무엇일까요? 흥겨운 잔치상에서 받는 그런 포도주 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하실 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피 흘려 죽으실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느 누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서게 되고 우리를 부인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될 때가 하나님만이 나타나시게 될 수 있는 때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 모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도 자신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등에 업고 오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헛된 꿈을 꾸고 있을 때 그 헛된 꿈을 산산조각 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 헛된 꿈을 산산조각 내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먼저 헤롯의 칼을 맞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또 요한은 복음 때문에 평생을 고난당하는 삶을 살고 죽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꿈은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꿈에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자신이 원해서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고 제자로서의 삶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여러분 누가 얻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쳐 버림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강도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꿈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부하면, 도망치면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으로 여러분 가슴이 설레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의 권력과 부를 얻는 꿈으로 가슴이 벅차올라고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부풀게 하는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제자들 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싶었던 그 꿈이 컸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꿈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꿈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요청을 옆에서 듣고 아주 불같이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데 높은 자리 청탁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이런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동일한데 차마 말 못하고 있었는데 선수를 친 것입니다. 괘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목적지를 지금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은 동상이몽입니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수백, 수천, 수만, 수억의 형제 자매와 부모와 전토를 얻게 되는 꿈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왕좌에 앉으실 때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큰 권력과 크나큰 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위에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꿈과 나의 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꿈과 나의 꿈이 여러분 일치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고 나의 꿈은 나의 꿈입니다 라면서 제자들처럼 동상이몽하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요? 제자들이 동상이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듣는 분들은 수요일 또 새벽 또 금요일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는 듣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기대를 따르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끔 카페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전에 섬겼던 분들이 오셔서 근황을 듣습니다. 좋은 얘기보다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로 자녀들과 손자들 또 손녀들 또 사이까지도 또 집안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어 하셨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진 날이 없이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또 주일에는 또 새벽에 저희보다 먼저 6시도 되기 전에 나오셔서 쓰레기를 정리하시고 또 성도들을 점심 준비하시고 주일에 항상 가면 가장 먼저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일상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아침 일찍 또 수영장에 가셨다가 손자 손녀들 밥 해주고 간식 챙겨주러 또 둘째 딸, 셋째 딸 집에 가셔서 봐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물론 딸들에게 용돈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자기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교회에 나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에 다 잘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등 쪽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참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췌장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이 권사님이 요한병원에서 몇 개월 생활하시다가 급하게 빨리 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딸들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또 손자 손녀들은 공부시킨다고 본인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또 자녀는 또 고등학생이어서 공부시킨다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분명 이 권사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과 일치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자녀들과 손자들을 다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꿈과 일치했습니다. 그 꿈을 자녀들이 잘 받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직장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은 여러분 일치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꿈을 꾸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헛된 꿈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권력과 부를 얻어서 세상에서 온갖 것을 누리고 섬김을 받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세상 모든 영혼들을 얻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꿈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꿈은 이 땅의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직장을 통해서 또 예수 품은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나의 꿈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가정의 꿈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며 동상이몽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또 꾸는 꿈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너무 다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꿈과 너무나 멀리 가 있다면 다시 길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섬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기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낮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또 나의 가정이 또 우리 직장이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니 전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십자가에 달릴 때 영대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불쌍 참 소망 주시도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 부흥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2월 봉헌위원은 김승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또 하늘창고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또 12월 24일 토요일까지 이제 카페 운영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초소를 위해서 또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초소를 계속해서 또 내어주셨던 박창국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카페도 다 정리하시고 또 고깃집을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돌아가는 레파토리가 여기 운영하시는 그 레파토리가 똑같이 가시거든요.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손해봤던 것을
이제 그 더 큰 규모의 어떤 운영을 해가지고 뭔가 많이를 해보시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막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막 어깨도 안 좋으시고 막 팔도 안 좋으시고 해가지고 석회가 끼시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게 그 교회 집사님이 좋은 포크라는 고깃집을 하시는 분이 이제 참 잘 되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잘 되니까 또 체인점을 내주셔가지고 잘 될 거라고 99.9%는 잘 될 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이 아시지 어떻게 사람이 99.9%도 0.1%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로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면 참 좋겠거든요. 참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데 상황이나 환경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제에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후원하는 국내 자녀아동과 또 해외 비문아동과 여루단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손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 손으로 우리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한 주를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강복선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장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이 하나 빠졌는데요. 우리 서연이가 고등학교에 진월동에 있는 수민학교 합격했어요. 축하해 주세요.